주일학교 설교 따로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루라도 미리 연락을 줬으면 준비했을 텐데.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네. 삶에서 족하다, 만족한다 라고 소리쳤던 순간들이 언제였던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무엇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던 그 순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한번 기억해 보니까요. 어릴 때에는 정말 손에 쥐고 있는 과자 한 개 가지고 또는 사탕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만족했던 이 과자 하나가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사탕 하나가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아요. 과자 한 봉지를 가져야 되고 사탕 한 봉지를 가져야 되고 그보다 나이가 더 들게 되니까 과자와 사탕이 아니라 더 좋은 어떤 전자기계들 아니 더 좋은 옷 아니면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비싼 것들에게 점점 더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만족도 조금씩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고 비싼 것을 외치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희한하게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만족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큰 욕망을 심어주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마음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의 어떤 재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터져나오는 야곱의 말은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했다, 족하다. 이 고백은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상황의 반전이 가져온 결과로 인해서 만족감이 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 왕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베푸는 파격적인 어떤 환대와 초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이면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애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것들로 그들을 대접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을 데려오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수레를 보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말 일반 사람에게 단지 신하에게 베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바로 왕의 신뢰와 사랑과 애정이 곁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전적인 지지와 축복을 등에 업고 그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과 함께 풍성한 선물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비로소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족하도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족함을 가져오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그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처럼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왕의 이 파격적인 초대를 받은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는 여장을 위해서 수레를 내어주고 그들의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왕의 지시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베푼 호의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수레는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수레는 어떤 것이냐면, 고대 이제 고위층, 아주 귀한 사람들만이 수레를 탈 수 있었죠. 고급의 운송수단이었고, 수레는 심지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이 수레를 통해서 바로 왕의 전적인 지지와 은혜를 야곱의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그 먼 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지혜와 그의 애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바로의 지시를 넘어서는 그의 애정을 보여주는데 그는 형제들에게 각각 의복을 주었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주면서 특별히 더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과 은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쭉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채색 옷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벗겨진 상태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그 형제들이 옷을 찢고 절망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형제들의 자루에 요셉이 은밀하게 몰래 은을 넣었다면 지금은 분명하게 은을 이제 그들에게 베풀고 있죠. 그는 정말 자신이 이제 정말로 이들을 용서했고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용납했고 그들이 비록 자신을 정말로 죽이려고도 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오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이 다 마음속에 용서가 되어지고 또 형제들 용납하고 이제 가족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이제 그가 베풀 수 있는 왕이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셉은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죠. 우리 34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에게는 5배 아니죠. 5배 이제 그들 주죠.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22절이죠. 옷 5벌을 주게 있는데 5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5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요셉에게 베풀었던 요셉이 그 베냐민에 베풀었던 모든 것에 사실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전에 그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음식의 5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남은 기간이 또 뭡니까? 기근의 7년의 기근 동안 남은 기간이 이제 2년 지나고 5년이 남았잖아요. 항상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이 모든 풍요로움과 한대 속에서도 이 형제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베풀고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투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 다투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떨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러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과거에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 했으며 또한 결국 노예로 팔았던 어두운 역사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에도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처럼 그들의 표리부동하고 의견이 일치하진 성향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떤 극적인 재회와 용서가 이루어졌지만 오랜 세월 깊이 박혀있던 시기와 다툼의 습성을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엄청난 지금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과거의 잘못에서 앞으로의 관계의 어떤 설정이라든지 혹은 상속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환대와 자신이 용서해줬고 은혜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한 화답을 의미하고 또한 결코 다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없을 때 차라리 없으면은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나누고 그 없음에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우리 가족 간에 또는 공동체 안에 더 훌륭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갖춰주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더 기뻐할 것 같은데 점점 더 갖춰지는 상황 속에서 미워함이 생기고 질투함이 생기고 서로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려하면서 보지 못했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나눔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형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이 경고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온전히 누리기 바라는 요셉의 깊은 사랑과 그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죄를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일어날 선한 일에 집중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나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래요. 제가 누누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썼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저주받은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교만하게 져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모두 회개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고백하는 이 감정이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감정과 첫사랑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교회도 섬기고 내가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뭐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식으로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함이 그죠?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 결국 언제 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할 때,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감정에,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셉은 그 연합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경고와 함께 은혜를 베풀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합함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동거함이죠. 그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났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는 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잘 나타났던 곳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불만 사항은 있었겠지만 오늘날 교회와 비추어서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연합과 동거함이 멀어져 가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 마찬가지. 그나마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니까 서로를 잘 알고 있지만 대형 교회는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지체이고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체와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온전히 실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이제 돌아온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새라고 하는 놀라운 서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말은 야곱의 삶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당시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대답을 잘하네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이제 나토 정상회담 하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나왔던 그 수많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미국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아프리카와 근동 지방 그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최고의 제국은 애굽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애굽과 주변 지역은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에는 7년의 대풍년 동안에 요셉의 제의를 빌어서 창고를 다 지어서 어마어마한 식량을 비축해두고 이제 7년의 대기근 가운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땅이라든지 주변의 모든 땅들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디에만 식량이 있어요? 애굽에만. 그리고 그 식량을 분출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예, 총리였던 요셉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력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야곱은 사실 이곳을 듣고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죠. 믿을 수가 없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인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했다. 히브리어로 이게 푸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그냥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이 이제 이 단어의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기절초풍했다 이런 말도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이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야곱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삶은 요셉을 잃은 슬픔과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다 살았다고 여길 만큼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형제들한테 야곱의 반응은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것이었어요. 통곡하고 울고 있었고 그것이 평생에 그의 가슴에 어떤 상처로 남아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베냐민을 과잉보호하면서 너희들이 내 마지막 남은 이 아들도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과잉보호하고 오히려 과잉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야곱은 창세기 37장에서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와서 거짓말했을 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음. 즉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믿었는데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죠. 나쁜 소식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절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응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충격과 불신을 보이다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받긴 것과 비슷하죠.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듣고 여러 사람들한테 특히 제자들한테 알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특히 여인의 말을 그들은 이제 신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워 떨면서 있었죠. 그게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충격과 어안이 벙벙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야곱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조차도 그 극적인 소식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불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의 말을 길게 전하고 특히 요셉에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야곱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아비 야곱의 마음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야곱이죠. 소생한지라. 소생이 뭐예요? 새롭게 살아났다. 히브리어로는 와테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와테이라는 말은 이제 살아났다는 뜻이고요. 루아흐는 영이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번역된 말은 이제 소생했다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이제 히브리어 의미를 살리면 영이 살아났다. 그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6절에 보면 심장이 마비됐다라고 하는 표현과 대비되는 말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영혼이 다시 이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펼쳐진 증거, 즉 바로 왕이 보낸 수많은 수레와 요셉이 보낸 선물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수레는 왕궁에서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옷이나 은 300세겔보다도 이 수레들은 형제들의 이야기의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와 요셉의 살아있음, 즉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려한 수레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증거를 통해서 수십 년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망을 온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고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야곱의 이 변화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늙고 허리 굽은 노인이 갑자기 새로운 활력과 마음을 얻었다. 이 야곱의 반응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들은 말씀이나 추상적인 믿음만으로 확신을 얻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확실히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시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도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이 다 보고 와서 도마에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그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이후에야 그 모든 증거들을 그가 눈으로 손으로 다 확인한 이후에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적인 은혜의 표징들이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경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지죠. 막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겠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읽고 보고 또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소생한 마음으로 벅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곱은 이전에 자신의 이름이었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새롭게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신적인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확신을 가진 가운데 지금 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으로 곧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가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도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깊은 감격과 감사가 온전히 담겨져 있죠. 히브리어로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브. 많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크게 그는 족하다, 만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있어요. 야곱의 오랜 슬픔과 절망은 사실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했던, 스올이 뭐예요? 저 깊은 죽음의 구름통이잖아요. 슬퍼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요셉에게로 가리라. 그의 비통함이 이제 그의 나타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42장 38절에서는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제 토로하게 되죠. 이하디까지 너희가 죽게 하려느냐.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모든 고통과 한이 다 풀려지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가족의 번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족함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보존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녀가 됩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되찾은 것이죠. 우리를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족하며 기뻐했던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죠. 우리는 우리가 기뻐함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직접 주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둘째로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셉을 이루는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 거대한 섭리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정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삶을 보면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또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입히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야곱의 족하다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보러 가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이 얼마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넘어설 만큼 깊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결정을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어떤 소망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하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게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한순간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은 불완전한 만족이죠.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하는 그 만족감은 몇 시간만 지나면 다 희석되어져 버리는 만족입니다. 그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 참된 족함. 그 족함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있을 때,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로운 배려와 야곱의 극적인 소생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이 족하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 개인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은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날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형제들을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소식만으로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혹은 일시적인 성공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뜻이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르며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우리의 만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비참함은 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긴 고난의 시간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섭리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슬퍼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을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로 훌륭했지만 조금 부족해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정말로 어떤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을 정말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신뢰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고 더 깊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두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시기와 불평을 내려놓고 야곱의 고백처럼 족하다고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영원히 본향을 향해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되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